영국의 하트퍼드셔 대학의 심리학과의 와이즈먼 교수 연구팀이 1년 동안 미국과 유럽의 200만 명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세상에서 가장 재밌는 유머가 뭔지를 설문조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료로 수집된 70개국의 이래 4만여 개의 유머 중에서 세계 최고를 선정했습니다. 영예 1위는 멍청한 미국 사냥꾼 이야기였습니다. 궁금하시죠? 네, 사냥꾼 두 명이 숲속에서 이 사냥을 하다가 한 명이 사고를 당해서 정신을 잃었다고 합니다. 당황한 동료가 이렇게 휴대전화로 911 긴급 구조를 요청했습니다. 여보세요? 지금 동료가 죽은 것 같아요. 숨을 쉬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되죠? 그때 이 긴급 구조 상담원이 말했습니다. 침착하십시오. 그런데 죽은 것이 확실합니까? 확실해요? 그러자 사냥꾼이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하더만 얼마간의 이런 정적이 흐르더니만 그때 한 발의 총성이 들리는 겁니다. 탕 하는 소리와 함께. 자, 그리고 나서 숨을 몰아쉬면서 사냥꾼이 아이고 이제 됐습니다. 확실히 죽었습니다. 다음에 뭘 하면 됩니까? 라고 했다고 합니다. 정말 멍청한 사냥꾼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1년 동안 200만 명을 대상으로 70개국에 4만 개의 유머를 조사한 최상의 결과라고 하니까 뭐 웃긴 것보다는 좀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아무리 살리려고 해도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냥 차라리 한국 TV의 코빅이나 런닝맨 같은 것을 보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이렇게라도 웃지 않으면 별로 웃을 일이 없는 그런 우울한 세상에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최근 통계청의 이 사망 통계 자료에 의하면 자살이 이 사망 원인의 5위에 올랐다고 합니다. 암과 심장 질환과 폐렴과 뇌혈관 질환에 이어서 5위라고 합니다. 이미 당뇨병을 너무 앞질러 버렸고 이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보다 높은 순위였습니다. 세부적으로 계산하면 우리나라의 하루 평균 38명이 자살로 죽는다고 합니다. OECD 국가 중에서는 자살률이 일본의 1.5배이고 그리고 프랑스의 2배이고 영국의 3배에 달해서 20년째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굳이 1등 안 해도 되는데 말이죠. 참 불명예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날이 갈수록 사람들이 마음의 평안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물질적인 삶은 더 안락해지고 편안해졌는데 사람의 마음은 이 평안과 안식을 잃어버린 지 오래되었다는 것. 어쩌면 자신의 삶을 스스로 마감하는 그런 극단적인 선택은 마음의 평강을 이미 오래전에 잃어버렸던 그 사람들이 최후의 마지막으로 선택하는 선택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살지는 않았지만 제 경험으로는 지상 최고의 복은 평강의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교육자의 길에 들어서서 좌충우돌 하면서 이 교회 사역을 하나하나 배워나갈 때에도 그리고 제 삶에 애매한 그런 고난을 당할 때에도 저에게 마음의 평강이 가장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부교육자 시절에 그 박봉의 사례로 힘겹게 살림을 꾸려갈 때에도 그래도 가장 중요한 복은 평강의 복이었습니다. 숨가쁜 사역의 긴장감이 몰려올 때에도 사역의 그 무게와 그리고 행사나 설교 준비로 분초를 쪼개가면서 시간을 아껴 살아갈 때에도 저는 마음의 평강이 무엇보다도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오대 저만의 고백이겠습니까? 우리 모두의 고백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평안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평강이 있습니까? 네, 놀이터에 가보면 아무 걱정 없이 막 돌아다닐 것만 같은 그런 귀여운 꼬마 아이들이 자기들끼리 뭐가 그리 재미난지 깨르르 그렇게 넘어가면서 해맑은 웃음소리와 함께 놀고 있지요. 그런데 그런 아이들의 마음에 늘 평강이 있을까요? 아이들이라고 마냥 기쁘고 평안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 집에 아들 둘이 있습니다. 큰애는 이번에 초등학교 5학년 12살이 되고요. 이 작은애는 초등학교 3학년이며 10살이 되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겨울방학이었는데 요즘 겨울방학은 1월 초에 시작해서 이 부산 같은 경우는 1월 초에 시작해서 3월 초까지
예전에는 2월 달에 한 번 학교에 가기도 했는데 학교에 가지도 않고 꼬박 2달 동안 이 겨울방학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는 학교에서 내어주는 그런 숙제 말고도 집에서 내주는 그런 하루치의 숙제가 따로 있었습니다. 요즘 애들이 많이 하는 엘리하이 엘리하이요, 자녀를 둔 그런 학부모님들은 잘 아실 겁니다. 밀크티 뭐 이런 거 개중에 그 먹는 거 아이가 하는 분도 계실 텐데, 태블릿 PC로 하는 그런 학습지입니다. 그런 학습지 숙제와 더불어 이 숙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독서록입니다. 그게 뭐냐면 책을 읽고 느낀 점이나 생각을 한 3줄에서 4줄 정도 적는 겁니다. 그러면 A4 용지 한 장에 한 4권 분량의 이 독서록을 적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4권의 책을 읽고 그 4권의 책에 대한 독서록을 제출하면 용돈을 1,000원씩 지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책부터 읽고 독서록을 써놓는 게 아예 뭐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돈 맛을 알아서 좀 그렇기는 합니다만은, 원래는 큰애만 했었는데 둘째 아들도 돈을 벌어보겠다고 한 거를 좀 늦게 돼서 얼마 전까지 까막눈이었는데, 지금 또 입에 나온 대로 맞춤법을 그대로 막 무시하고 그렇게 쓰고 있지만 형과 함께 이렇게 독서록을 해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은 책을 빌려다 주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서 각 연령에 맞게 이렇게 책이 매주 집에 제공되고 있습니다. 한날은 제가 둘째 아들이 쓴 독서록을 볼 기회가 있는데 쭉 보다가 마지막 4권째 독서록을 보면서 빵 터졌습니다. 책 제목이 지퍼 고쳐주세요 였습니다. 그런데 독서록에 내 귀에 지퍼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렇지 하며 저는 궁금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엄마의 잔소리를 안 들을 수 있으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간 10살 된 아이에게도 엄마의 잔소리가 힘들었나 봅니다. 잔소리 할 때마다 귀에 지퍼를 잠궈서 잔소리를 안 듣겠다는 겁니다. 하기야 아이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까 보통이 아니겠더라고요. 이제 간 10살 된 남자아이인데 얼마나 활동적이겠습니까? 요즘은 또 축구에 빠져서 맨날 학교 운동장에서 축구 한 게임씩 하고 옵니다. 오죽했으면 방과 수업도 축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커서 영국에 가서 토트넘에서 축구를 하겠다고 하는데 꿈은 크지요. 그런데 방학하니까 축구도 못하고 그러니 몸이 근질근질거리는 겁니다. 그래서 거실에서 막 공놀이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밑에 층 시끄러우니까 뭐 뛰지 말라고 하지요. 장난감을 가지고 놀려고 그러면 어지럽히지 말고 치우라고 하지요. 뭐만 하면 손 씻으라고 하지요. 뭐만 먹으면 이빨 닦으라고 하지요. 저녁 8시 반만 되면 자라고 하지요. 남자아이니까 둘이서 부둥켜 몸싸움이라고 장난을 치고 있으면 가만히 있으라고 하지요. 그래서 가만히 이거 텔레비전을 보고 있으면 텔레비전만 본다고 뭐라 그러지요. 이건 그냥 뭐 한마디로 목석이 되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빠란 작자는 도와주지도 못할 망정 간만에 들어와서는 방 안 치운다고 10, 9, 8, 7, 6 하면서 숫자까지 세면서 닥달을 하니까 이 아이들에게 어디 평강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이뿐만 아닙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어른이 된다고 평강이 있겠습니까? 나이가 차면 찰수록 더 복잡하고 더 고민거리가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셔서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 청년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청년들 어디 계십니까? 저쪽에 계시는데, 네, 우리 대상교회는 청년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보니까 50대 청년도 있고 60대 청년들도 있고 70대 청년들도 있고, 이거 제 앞에 이 젊은 청년들도 있는데, 하여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청년들 아니겠습니까? 마음은 청춘인데 몸이 좀 안 따라줘서 그렇지. 그래도 우리 연륜이 있으신 청년들이 우리 젊은 청년들 길을 좀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도 많이 해주시고 또 기도와 중보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 대상교회의 현재이자 미래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우리 대상교회는 예배당에 이렇게 앉아만 있어도 은혜가 넘쳐서 얼굴이 동안으로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평강이 있습니까? 네, 대학생들은 취업 준비한다고 정신이 없지요. 자격증은 쌓여만 가고 다니는 학원은 많은데 오라는 회사는 없으니까 걱정이고, 또 막상 회사에 갔더니만 찌꼬리만한 그런 월급을 주면서 야간이다 뭐다 해서 시켜 먹을 거 다 시켜 먹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반항이라도 하면 MZ세대가 그렇다고 하면서 그렇게 눈치를 주고, 모처럼 연차라도 쓰려고 하면 연차 쓴다고 눈치 주고, 회식 가서 술로 안 먹는다고 눈치 주고, 눈치 없다고 뭐라 하고, 그러니 무슨 평강이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럼 나이 들면 평강이 있습니까? 아무리 동안이고 마음은 청춘이시지만 연령대를 보면 그래도 인생을 좀 사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나이 들면 들수록 평강이 있으시던가요? 네, 말을 안 하시네요. 좀 마음 편하게 은퇴하고 살려고 했더니만 아직 쌩쌩한데 놀고 먹는다고 마누라가 눈치를 주지요. 그래서 뭔 소일거리라도 하려고 그렇게 했더니만 이놈의 관절이고 허리고 온 만신이 쑤시고 아프고 온몸이 종합병원인 겁니다. 자식놈들은 뭐 좀 더 안 주나 하고 바라보는 놈이 있는가 하면 지보고 노후를 책임지라 할까 봐 벌써부터 gen기까지 하는 놈도 있습니다. 그런 자식 눈치를 보는데 무슨 평강이 있겠습니까? 그럼 누구에게 평강이 있을까요? 부자라고 평강이 있을까요? 부자면 더 갖지 못하고 불안해서 있는 거 뺏길까 봐 그렇게 안절부절이죠. 그러면 가난하면 평강이 있을까요? 가난하면 때거리 걱정해야 하고 매일매일 돈 나갈 생각만 하면 염려로 밤에 잠도 안 오는 겁니다. 그러면 결혼하면 평강이 있을까요? 그렇던가요? 결혼하는 순간부터 신경 써야 할 일이 한둘이 아니죠.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라왔던 배우자와 서로 맞춰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신혼 초기에 얼마나 싸웁니까? 화장실 슬리퍼 구겨 신는다고 싸우고, 치약을 밑에서부터 끌어올려서 안 짠다고 싸우고, 양변기에 소변 볼 때 소변 튀긴다고 싸우고, 집안 정리하면서 말도 안 하고 자기 물건을 마음대로 당근에 갖다 팔았다고 싸우고, 그런 것 때문에 싸우면서 일이 일비를 하는 겁니다. 게다가 애까지 생기면 더 복잡하고 더 걱정스러운 일들이 많이 생기죠. 그래서 영화 제목도 있지 않습니까? 결혼은 미친 짓이다. 여기 공감하는 분도 계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결혼 안 하면 평강이 있을까요?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하기 싫어서 결혼 안 하는 것도 아닌데 보는 사람마다 물어봅니다. 자기가 시켜줄 것도 아니면서 결혼 안 한 것이 무슨 하자가 있어서 그런 것처럼 말이죠. 특히 명절 때는 그 소리가 듣기 싫어서 아예 집에 들어가기도 싫다는 사람도 봤습니다. 결혼을 안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미친 노릇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청년들? 네, 공감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평강을 얻을 수 있을까요? 누가 이 평강을 주실 수 있다는 말입니까? 시편 29편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심이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세상의 얄팍한 수준의 그런 위로가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평강은 바로 우리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도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제일 먼저 빈 복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평강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에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빈 이 평강의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7절에 보면 그리하면이라는 접속 부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앞에 것들이 충분히 만족되면, 그리하면 뒤에 것들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뜻 아닙니까? 네, 여기에는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그 충분 조건이 만족되어지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헌신 예배에 오신 여러분과 우리 청년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평강을 가지고 헌신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왕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 억지로 마지못해서 울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 하나님의 평강을 가지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시고 기쁨으로 섬기시는 우리 복된 우리 대산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려면 우선 세 충족되어야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그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억만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을 가지고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인하여 3년간 고생하면서 잔인한 그런 겨울 같은 시간을 보냈지만 이제 우리의 헌신이 더욱더 빛이 나고 나이가 더 들고 차가운 겨울바람이 분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더 이상 움츠리지 않고 세상이 우리를 삼키려고 한다 해도 끄떡이 없는 그런 믿음의 헌신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려면 첫째, 주 안에서 기뻐하라. 뭐라고요? 네, 주 안에서 기뻐하라. 4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오늘 본문의 기뻐하라는 현재 능동태 명령형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형편 가운데 있어도 뭐 하라고 합니까? 네, 기뻐할 것을 명령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정도로 충분히 기쁨을 강조하는 그런 메시지가 전달될 수는 있는데 혹시나 우리가 잊을까 봐 수식어까지 붙여놓았습니다. 뭡니까? 항상 기뻐하라. 거기서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서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이중 강조까지 해놓았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강조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로마 감옥의 옥중에서 실제적으로 온몸으로 경험을 했거든요. 기쁨을 빼앗겨버리는 순간 로마의 감옥은 더 이상 감옥이 아니라 완전 지옥이라는 것을. 그래서 옥중에 있는 이 바울 못지않게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C.S. 루이스의 천국과 지옥의 대화라는 작품에서 천국 문 앞에 서 있는 경비원은 천국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한 가지 질문만 한다고 합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당신은 예수를 알게 됨으로써 참을 수 없는 그 기쁨을 가지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상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참을 수 없는 그런 기쁨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관심은 기쁨의 가치도 알겠고 기뻐하는 것이 뭐 좋다는 것도 알겠는데 기뻐하는 것이 왜 평강의 조건이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도록 하는 데 있어서 기쁨과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기쁨과 평강의 상관관계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평강이 무너지는 그 순간 무슨 이유든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을 빼앗겨버리는 그 순간 그 첫 신호가 어떻게 나타난다는 것입니까? 바로 기쁨이 사라지는 것으로, 표정이 싸늘해지는 것으로. 딱 보면 압니다. 새초롬한 그런 표정을 짓죠. 잠언 15장 13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이 상관관계를 정확히 알았기에 이 기뻐하라고 그렇게 강조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평강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복 중에 복이라고 할 수 있는 평강의 복을 위해서라도 날마다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뻐하려고 해도 어떻게 하는 것이 기뻐하는 것인지를 잘 모른다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기뻐하는 것입니까? 특히 무뚝뚝한 이 경상도 사람들은 더 잘 모릅니다. 우리는 보통 본문에 기뻐하라는 것을 굉장히 정적인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본문을 읽으면 그냥 생각만으로 뚱하게 기뻐하라고? 기뻐해야지. 그리고 끝입니다. 뭘 기뻐하는 겁니까? 네, 그런데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면 본문의 기뻐하라를 rejoice라고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뭡니까? 크게 기뻐하라.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크게 기뻐하는 것입니까? 네, 그것을 정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제가 도저히 설명을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동적인 요소가 들어가야지 이 이야기가 풀린다는 사실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크게 기뻐한다는 것은 크게 웃는 것이다. 크게 기뻐한다는 것은 크게 웃는 것이다. 웃음은 기쁨의 외적인 표현입니다.
우리 내면 세계의 이 기쁨은 웃음이나 이런 미소로 반드시 표현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는 것은 단지 생각만으로 기뻐하라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웃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노니 크게 좀 웃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웃을 일이 있습니까? 저는 얼마 전에 소소하게 웃을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사역하는 교회가 부산에 있는데 이 사상의 주례 지역에 있는 주안교회라고 합니다. 하루는 제가 교회에서 설교 준비를 하다가 식사 때를 놓쳐서 배도 고프고 기분도 좀 그렇고 해서 이렇게 바람도 좀 쐴 겸 먹을 거리를 사러 교회 앞에 있는 농축산 마트에 갔었습니다. 그 마트가 생긴 지 별로 얼마 안 됐지만 이 동네에서는 제일 꽤 큰 마트였습니다. 그래서 우유를 하나 사고 그냥 가려고 하다가 최대한 몸에 안 나쁠 것 같은 요즘 쇠고기 미역국 라면이라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하나 사고 또 누룽지도 하나 사고 해서 계산하려고 하는데 이 카운터에서 계산을 해주시던 직원이 영수증을 주더니만 조용히 고객센터에 가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영수증에 뭘 계산을 잘못해서 그러나 싶었는데 갑자기 고객센터 쪽에서 사람이 오더니만 300번째 손님에 당첨되었다고 화장지 30롤 한 박스를 주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껏 살아오면서 이런 거 당첨된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기분이 얼떨떨했습니다. 저는 목양실에 와서 오자마자 이 소식을 누구한테 먼저 전할까 고민하다가 제일 먼저 사랑하는 와이프에게 연락해서 제가 300번째 손님에 당첨되었다고 자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에 있는 거울을 보는데 자랑하면서 막 신나게 웃고 있는 제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제가 배고파서 당이 떨어져서 우울해하니까 하나님이 저를 웃게 하시려고 이런 이벤트를 허락하신 것 같아 감사했습니다. 혹시 이 가운데 우울하신 분 계십니까? 시간 되면 부산에 놀러 오셔서 저희 교회 앞에 있는 농축산마트에 가서 장을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압니까? 하나님이 1000번째 손님으로 당첨시켜 주실지. 1000번째 손님의 그 선물은 천혜향입니다. 여러분의 얼굴에 이런 웃음이 끊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행복한 웃음소리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이렇게 고쳐 읽어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더 와닿을 수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주 안에서 항상 웃으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좀 웃으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웃으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좀 웃으라. 웃을 수 있기 바랍니다. 웃음하기 아버지라 일컫는 노먼 카센이란 박사님이 웃음이야말로 이 내면 세계에 깊숙한 마사지다, 체내에서 하는 조깅이다라고 했습니다. 웃음이야말로, 다시 말하면 기쁨이야말로 하나님의 평강을 유지하고 빼앗기지 않기 위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에 체질화시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김옥일 목사님 얼마나 웃는 상입니까? 입이 크셔서 조금만 웃어도 한박 웃음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참 부럽습니다. 저는. 그러므로 우리 청년들도 우리 담임 목사님의 얼굴을 본받아 이러한 웃음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웃음이 습관이 되길 바랍니다. 요즘은 취업을 하려면 면접도 잘 보려고 성형수술도 한다고 하는데 웃음이 몸에 배어있는 사람은 성형할 필요가 없습니다. 웃는 얼굴에 침 뱉는다고 합니까? 못 뱉는다고 합니까? 네. 그런데 웃음은 또 잘 웃어야 합니다. 비웃으면 바로 침 뱉어버립니다. 비웃는 웃음 말고 주님이 정말 주시는 그런 평강의 웃음으로 헌신하며 삶을 유지하는 우리 대상교회 성도님들과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려면 둘째로 관용을 베풀라. 뭐라고요? 네, 관용을 베풀라.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하나님이 평강이 임하려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기뻐하는 것이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라면 두 번째 관용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전제로 한 것입니다. 관용이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 마음에 유지시키는 데 중요한 열쇠로 소개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걸려서 넘어지는 평강의 걸림돌이 뭡니까? 네, 바로 관계의 문제입니다. 고부간에, 부부간에,
그리고 부모 자식 간의 갈등의 문제, 직장 동료 간의 갈등의 문제, 성도 간의 갈등의 문제, 친구 간의 그런 갈등의 문제, 다 이 관계의 문제를 풀지 못하면 평강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관계의 문제를 풀지 못하면 있던 평강도 다 깨지기 마련이고, 그래서 이 평강의 조건도 이 관용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관용을 누구에게 베풀라고 합니까? 누구에게 베풀라고 합니까? 모든 사람, 내게 덕이 되는 사람에게만 베풀라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후견인이 되어주고 나를 도와줄 사람에게만 관용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정도는 누구나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지만 상당한 힘과 권력이 있어서 뭔가 나에게 손해를 끼칠 사람에게 내가 먼저 고개를 숙인다는 그 정도의 관용은 이미 세상도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에이, 더럽지만 내가 해준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나 우리는 어떤 사람까지 관용해야 합니까? 당시 빌립보 성도들을 비롯해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엄청난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한 가지 이유로 재산을 몰수당하기도 하고, 또 자녀들이 따돌림 당하고, 살고 있던 그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빼앗기고, 심지어 끌려가서 남모르게 죽임까지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일을 당할 때 자기를 핍박하고 자기 가족을 괴롭히는 사람을 향해 분노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용서하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관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솔직히 이런 관용은 우리에게 불가능합니다. 조금만 마음이 틀어져도 품지 못하는 형편에 나를 미워하고 나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뭐 그를 축복해 준다고요? 우리는 그렇게 넓은 가슴이 되지 못하죠. 그러나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면 그것이 가능해지는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만 주시면 우리는 그의 입장에 서서 이해도 하고 관용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샘플이 있습니까? 네, 바로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지요.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끔찍한 고통과 씨름하실 때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처럼 주님이 주시는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사람들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넓게 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네덜란드의 영성가 헬리나우에는 긍휼은 함께 살아가는 생활 방식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혼자 살려면 긍휼이 필요 없지요. 그러나 함께 어울려 살려면 서로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꼭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의 마음이 없다면 찾아오는 것은 외로움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울리지를 못하니까. 더 나아가서 야고보서 2장 13절에 보면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헬리나우에는 한마디 더 붙였습니다. 온 세계를 품을 수 있는 치유의 공간으로 우리의 마음을 넓게 확장하는 것이 긍휼이다 라고 했습니다. 뒤집어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긍휼로 우리의 마음이 확장되면 우리의 마음은 온 세계를 품을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청년들, 세계를 품을 만한 그런 비전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되고 싶습니까? 예,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의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으로 보듬어 주며 상대방을 진심으로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세계를 품을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베스트셀러 작가 중에 조신영 씨가 쿠션이라는 그런 책에서 해놓았습니다. 이 책은 좀 오래된 책인데 제가 요 근래 읽은 책 중에 가장 재미있게 읽었던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입해서 한 챕터만 읽자고 시작했는데 그 자리에서 2시간 만에 끝까지 다 읽어버렸던 아주 매력적인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이 책에서는 하나님은 모든 인간에게 어떤 그런 외부의 충격이 와도 흡수할 수 있는 어떤 장치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마치 자동차 에어백과도 같은 우리의 마음에 쿠션을 주셨다는 겁니다. 예전에 혹시 기억나시나요? 시몬스 침대 광고를 할 때 보면 이 매트리스에 쿠션이 좋으니까
침대 위에 사람이 떨어지고 볼링공이 떨어져도 옆에 사람은 계속 자지요. 왜냐하면 이 매트리스가 충격을 다 흡수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웬만한 이런 돌멩이가 날라 들어와도 다 품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자기 아들만 이뻐하고 며느리는 뭐같이 여기는 시어머니가 던지는 돌멩이 품어낼 수 있습니다. 직장 상사가 던진 인격적인 모멸감의 그 돌멩이도 내 마음의 쿠션이 다 받아낼 수 있습니다. 아내가 무시하면서 던진 짜증 섞인 그런 잔소리의 돌멩이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은근히 무시하면서 나를 따돌리는 친구의 돌멩이도 품어낼 수 있습니다. 이 쿠션을 어떻게 발전시키느냐에 따라서 삶의 활력이 생기고 그리고 삶의 능력도 생긴다라고 이 책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의 활력과 능력이 합쳐져서 모든 상황 속에서도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된다라는 그런 내용의 책이 이 책의 내용입니다. 이 책에서는 대인관계를 위한 마음의 쿠션을 어떻게 발전하고 넓혀갈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과 헨리 나우에는 이미 해답을 제시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대인관계의 쿠션을 넓혀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청년 중에 직장에서 왠지 껄끄러운 상사, 요즘은 하극상으로 덤비는 부하 직원도 있다지요. 또 학교에서 내 속을 끌고대는 친구들, 또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시댁에 가면 살살 신경 끓는 그런 얄미운 동서, 같은 교회 안에서 속을 끌고대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제 마음의 문을 열고 긍휼의 쿠션으로 다 받아내고 관용했다는 그 사실 자체보다, 원만한 인간관계를 이루었다는 그 사실 자체보다 더 중요한 축복인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절대 잃어버리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려면 셋째로 염려를 감사의 기도로 바꾸라. 뭐라고요? 염려를 감사의 기도로 바꾸라는 겁니다.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좀 복잡합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할 것이 한꺼번에 나옵니다. 뭐는 하지 말고 뭐는 하지 말아라고 합니까? 염려는 하지 말고 뭘 하라라고 합니까? 기도하라고. 기도하기는 하는데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염려를 감사의 기도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실까요? 염려는 하나님의 평강이 자리 잡는 우리의 마음을 오염시키기 때문에. 잠언 12장 25절에 보면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에서 염려하지 말라,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염려를 몰아낼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않는 대신에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하는 대신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물론 기도가 우리 그리스도인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평강을 지키는 것과 기도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염려의 짐을 맡기면 우리 하나님이 짐을 대신 져 주심으로 평강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짐을 담당해 주시길 기뻐하십니다. 마치 어린 자녀가 이 부모에게 무엇인가를 부탁할 때 그 부모는 이 부모로서 자신의 존재 이유를 발견하고 기뻐하는 것 같이 그렇게 흡족해 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69편 19절에 고백하는 것처럼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을 찬송할 정도로 그렇게 마음의 평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구한테 그런다고 합니까? 누구한테 그런다고 합니까? 기도하는 자에게. 또한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시각을 바꿔주심으로써 우리 평강을 지켜주신다고 합니다. 기도하면 환경이 변하기 전에 환경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먼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의 염려거리가 오히려 변장된 축복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오히려 그 염려 때문에 삶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 역동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해지는 들녘 초라한 부부가 마주보면서 고개를 숙여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부의 그 피곤한 그런 발끝에 조그만한 그런 아기 관이 놓여져 있습니다. 불쌍한 젊은 부부가 이 아기 관을 묻기 전에 이를 기도하는 그런 비통한 모습을 담은 그런 그림이 있습니다. 화가 밀레는 이 모습을 그려 선배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밀레의 만종입니다. 그때 선배가 충고를 합니다. 애틋한 사연과 아름다운 전언과 황혼, 그리고 부모의 기도, 그런 거 다 좋은데 가운데 그 관이 마음이 좀 걸리는데 그 관 대신 바구니로 바꾸면 어떨까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밀레는 그 충고를 받아들이고 아기의 관 대신 바구니로 고쳤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의미가 몇 배나 살아났습니다. 그림은 그대로인데 중간 하단에 이 바구니 하나 고쳐 그랬더니 비통한 장례식이 황혼의 감사로 승화되면서 불멸의 명화인 이 만종이 된 것입니다.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보시면 앞에 있는 곳이 관이 아니라 이 바구니가 보이지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설득력이 있는 것이 1932년에 어떤 정신병자가 이 만종을 칼로 2번 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복원하기 위해서 X선으로 해서 이렇게 촬영을 했는데 이 바구니 부분에 그 밑그림에 관 모양의 밑그림이 그려져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모든 상황은 다 그대로인데 그냥 관에서 이렇게 바구니로 바뀌었을 뿐인데 이 모든 이 그림이 느낌이 확 달라졌다는 겁니다. 이 비통한 장례식에서 이렇게 감사를 올려드리는 황혼의 감사로 이렇게 승화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염려거리가 있습니까? 그 자리에 감사의 기도로 바꿔 넣는다면 여러분의 삶이 전혀 다르게 펼쳐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으로 가득 차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평강을 위해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우리 대산교회 청년들과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대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평강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신만 평강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에게도 평강을 나누어 주는 그런 평강의 헌신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날마다 기뻐하십시오. 좀 웃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좀 웃으면서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웃으면서 사명을 감당하면 여러분의 그 얼굴을 보고 은혜를 받습니다. 누가요? 누가 은혜를 받습니까? 새 가족이요. 또 누가요? 네, 대상교회 주일학교의 다음 세대들이요. 세상은 아무 근거 없는 실없는 이야기를 만들어 놓고도 웃고 있는데 우리는 분명한 기쁨의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또한 긍휼로 마음의 쿠션을 넉넉히 해서 관용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좀 쪼잔하게 하지 마시고 넓은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대상교회 청년들은 염려거리가 있으면 그것을 감사의 기도로 바꿔 놓는 데는 가장 앞장서는 그런 기도의 대장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절대 하나님의 평강을 빼앗기지 않을 줄 믿습니다. 평강, 하나님의 평강이 헌신을 결단하는 우리 청년부와 우리 대상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넘치게 되어서 여러분의 그 앞으로의 그 삶이 더욱더 복되고 행복한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